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과 탈북한 하나님의 해방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세기 초에 로마의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는 박해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박해를 안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황제의 후원으로 교회는 부와 권력을 얻게 됐지만 그 결과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제자도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의 교부들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찾아온 이러한 상황을 은혜의 위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도시교회에서 탈출을 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에서 사막으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탈출했습니다. 사막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영적인 전장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안토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 사막으로 나아갔다. 즉 사막은 회피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터였어요.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서 금식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노동을 통해서 욕망과 교만 그리고 자신의 분노 등 내면의 악한 정욕과 싸웠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홀로 싸우며 내면의 우상을 꺾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들은 마음의 순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사막 교부들의 투쟁을 책으로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6번째 계단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순결, 마음의 청결을 추구했던 사막의 교부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막에서 골방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사막의 교부들은 출애굽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자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물리적인 탈출이었다면 사막의 교부들의 탈출은 영적인 탈출입니다. 그들의 탈출은 세상에서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물러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막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 둘만이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사막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시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탈출이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즌 4번째 탈출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탈출 사건, 이것을 성경 순서대로 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탈출 사건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었습니다. 모세의 탈출을 다루면서 제가 출애굽 사건을 빼먹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탈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막 교부들도 출애굽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 사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전을 기원 전 또는 주전이라고 하고 BC, Before Christ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기원 후 또는 주후라고 하는데 AD라고 하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의 약자인데요. 아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원 후, 주후, AD 2025년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시대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탈출 사건이 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AD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탈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지만 훗날 이루어질 탈북한 사건을 꼽을 겁니다. 미래에 있을 이 사건은 북한의 이 악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탈북한의 날입니다. 그들이 북한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즉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한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루며 구속사의 시작을 열었다면 탈북한은 한민족의 해방을 이루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완성, 구속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과 탈북한 모두 신앙의 해방이면서 민족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탈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거짓 체제, 우상 숭배의 왕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한 독재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의 핵심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 그것이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유튜브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 북한에서의 삶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 생지옥이에요. 소수의 김정은 측근, 노동당 간부들, 지배 집단만 잘 먹고 잘 살지, 일반 주민들은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서로 감시하다가 죽습니다. 북한은 적그리스도의 악마의 체제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요, 처형당합니다. 쪽성경, 작은 성경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죽임당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밟고 지나가잖아요. 끌려갑니다. 북한에도 근데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라고.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북지원, 선교를 명목으로 북한에 그리고 북한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봤자 김정은 정권과 지배 계층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도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한반도 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악한 정권인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대한민국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면 바로 우리 국민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의 최고 당국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하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 헌법의 3조에 위반되는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통일할 생각 없다라고 발표했죠. 만약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라는 여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들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20조 중요한데요.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또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생김새가 비슷한 똑같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이 예배의 자유였던 것처럼 탈북한 통일 한국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 이것입니다. 이것이 탈북한의 목적, 북한 주민 해방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백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애굽의 압제로부터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절규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출애굽을 일으켰듯이 북한 주민의 부르짖음이 한반도의 대탈출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고통, 굶주림, 탄압, 억압, 그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탈북한은 몇몇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민족적인 해방의 이름을 저는 탈북한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김씨 왕조 체제는 인간을 신격화한 현대판 애굽이에요. 그곳의 주민들은 단지 정치적인 포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포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공산주의가 연결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탈북한 주민,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5일간 WEA 서울 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8,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큰 행사인데요. WEA라는 단체가 WCC와 마찬가지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즉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WEA 서울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Q&A, Question and Answer 이걸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단서들을 하나씩 달아 놓았는데 그 단서들을 통해서 다른 종교와의 연합, 다른 종교와의 대화, 협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WEA 총회가 표면적으로는 선교 회의를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 통합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 문제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주민을 탈출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노예 해방의 문제입니다. 2019년 11월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2명의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 4일 만에 그들을 포박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북한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 여기 나와 있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왜 그래요? 북한 가면 처형당하니까, 죽으니까. 북한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북한 말만 듣고 강제 송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거래한 것, 타협한 것이에요. 이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우리 나오죠. 여기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자유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해요. 자유가 좋아요. 억압과 속박은 싫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은 단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받는 형제의 해방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자유를 누린 자는 자유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양극화가 정말 너무 심하죠. 진보와 보수가 막 목숨 걸고 싸웁니다. 양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한국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의 전선, 북한 주민 해방을 위한 기도의 전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미주세안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이면서 동시에 북한 해방을 위해서, 그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한국 정치인들과 한국 교회가 침묵할 때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공개 처형 중단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핍박을 중단하라고 해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고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이 묶여 있다면 미국 교회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서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갈라지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반도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실 겁니다. 그 바람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바람이 철의 장막을 찢고 두려움과 억압의 체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출애굽 시대 때 하셨던 것처럼 탈북한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애굽, 북한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손을 내미는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을 믿고 북한 주민이 해방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악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북한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 말씀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겁니다. 기도를 통해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동풍이 불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저는 이 일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탈출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은 탈출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은 탈북한, 북한의 해방입니다. 탈북한은 탈출 역사의 완성이 될 것이에요. 북한의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